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점심을 드셔서 그런지 훨씬 더 힘있게 인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점심이 워낙 맛있어야죠. 예, 매 주일마다 항상 맛있게 잘 먹는데, 그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7개 순장님과 순원분들께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바나바 사역회에서 설거지 해주셨는데, 설거지 해주시는 또 네 순 청년부까지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섬김 통해서, 봉사 헌신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매주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밝히 알고자 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밝히 알고자 하여입니다. 이 세상은 내적인 성숙, 우리의 영혼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우리의 외모의 화려함, 즉 겉으로 보이는 것을 점점 쫓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적인 면만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것도 중요하고 내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세상은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치중을 하고 외적인 것에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외모지상주의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모지상주의. 뭐 이런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신조어도 많이 나오고, 또 뭐 TV나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세상은 점점 외적인 것에 관심을 더 갖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외모나 겉으로 보이는 것, 삶의 외형적인 조건들이 잘 갖추어졌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만 외적인 것에 점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외형적인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적인 것, 내면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아무리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허전한, 그리고 공허한 그런 것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책들도 근원적으로 사람을 바꾸거나 영혼의 텅 빈 공간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준공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쭉 봐왔던 말씀처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준건할 때 많은 외부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성벽은, 너네가 쌓는 성벽은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는 이제 군사적인 힘을 동원해서 이렇게 성벽 중건하는 것을 방해하려다가 또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느헤미야를, 지도자를 밖으로 유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봉하지 않은 편지를 써서 그것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들려지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이 페르시아, 바벨론, 그들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거짓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그들 손에 들려지게 해서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그들을 다 멸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까지, 정말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방해해서 성벽을 중건하지 못하게 했지만, 결국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52일 만에 기적같이 성벽을 중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이 성벽 중건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외부인들이, 이방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막 감탄을 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 밖에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하고 나서 그 성을 다스리고 지킬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외적인 준비가 다 갖추어진 겁니다. 그런데 7째 달이 되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1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이거를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는 일곱째 달에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에스라한테 율법책을 우리한테 좀 읽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갈급했으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 2절 3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 부분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남녀 어른들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모였다. 에스라는 이른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여러 시간을 읽었는데 온 백성은 그동안 계속 에스라만 바라보며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아침부터 계속해서 에스라만 바라보고 에스라가 읽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수문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요청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책을 제발 좀 읽어주십시오. 읽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내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다 숫자를 셌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외형적인 측면 모두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외적으로는 성벽도 세웠고 지도자도 세웠고 백성들의 수도 세웠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외적으로 볼 땐 딱 갖춰졌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영적인 측면이 필요했던 겁니다. 외적인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 백성들을 향한 말씀 선포와 성회는 바로 내적 측면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제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 든든한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의 백성들은 골고루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정착해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각 지도자들도 세워졌습니다. 백성들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죠. 왜? 성벽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물론 52일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했지만, 그러나 이 성벽 건축하는데 다 매달렸던 탓에 정작 자신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는 소홀했던 겁니다. 외적인 준비를 갖추는데 온 힘을 다 쏟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외부의 공격에도 한 손으로는 건축할 수 있는 장비를 들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벽 중건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조건들은 다 갖춰졌지만 무엇이 안 갖춰졌어요? 그러는 사이에 그들의 내적으로는 갈급했던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갈급했던 겁니다. 아무리 성벽을 완성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백성들을 계수해도 이런 외적인 부분들을 다 채워졌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스럽냐? 그것으로 다 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은 갈급한 겁니다. 내면은 공고한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에스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율법책 가지고 와서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외적으로는 다 된 것 같지만 마음이 공고합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을 좀 채워주십시오.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에스라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곤고한 이 공허한 텅 빈 것 같은 이 가슴을 좀 채워주십시오. 에스라에게 율법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책을 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5절 6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으려고 합니다. 5절 보여주세요. 다시.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섰다.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 진짜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더라고요. 우린 성경 봉독할 때 앉아 있는데 어떤 교회는 이제 성경 봉독할 거니까 다 일어서세요 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그리고 앉아서 설교를 듣는 교회도 있긴 하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6절 보여주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말씀이 낭독되자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어서는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장 감동적인 장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도저히 앉아서는 받을 수가 없다. 그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는가? 다 같이 일어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로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에 더 충실하라. 할렐루야. 겉으로 잘 화려하게 다 완벽한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부족합니다. 그 영혼을 채워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공허한 우리의 영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채움받을 수 없는 우리의 영혼,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때 다 일어섰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다음부터 한번 일어서 볼까요? 그렇게 나진 않겠지만 정말 일어서서 정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내면을 채워주시고 공허한 우리 정말 뻥 뚫린 것 같은 그 마음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13절, 우리 13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해서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나왔을 때 모두가 다 일어서서 정말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에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에스라에게 모입니다. 이들이 에스라에게 나온 이유는 밝히 알고자 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초막절 규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초막절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킨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7월이 되어서 수문앞 광장에 모인 것은 나팔절뿐만 아니라 속죄일, 초막절 등 7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초막절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규례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준수와 함께 초막절의 율법을 규례에 맞게 제대로 잘 준수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에스라 앞에 나온 겁니다. 초막절 준수 규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진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초막절을 잘 준수하도록 그들을 지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성경 연구에 대한 부단한 노력, 성경 연구, 말씀 공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새가족 공부한다거나 할 때 가르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약탕기에다가 잘 다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다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짜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짜요. 그러면 두 방울이 떨어진대요. 똑똑. 그 두 방울이 뭐예요? 아니요, 예수. 신약 구약이 아니에요. 예수. 한 방울은 예, 두 번째 방울은 수. 그렇습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 물론 신약 구약도 맞죠. 신약 구약에서 말하는 게 예수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옛날 약속.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약속하신 옛날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신약.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을 요약하면 바로 예수.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동시에 그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 정말 행복한 삶,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부단히 연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런 것들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학교를 향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를 향한 비전은, 꿈은 무엇입니까? 알고 싶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만드셨거든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도, 구원에 이르는 길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인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과 모든 소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연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13절 말씀, 방금 읽었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의아합니다.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족장들? 뭐 그렇다 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에스라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나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멘. 레위인들은 나팔절에 율법을 낭독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 줄 만큼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에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밝히 알고자 하여서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에스라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야 될 자세,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아무리 내가 제사장이지,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레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안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학사 에스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더 배우려고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자신도 알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습니까? 또 교사로 수년을 봉사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심오한 사상도 오랜 세월을 두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제사장도 에스라 앞에 나왔습니다. 레위인도 에스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려우시죠? 설교 들으실 때도 어려우시죠? 안 어려우신가 봐요. 대단하십니다. 네, 설교 저도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외국 말에다가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외국 역사잖아요. 거기다가 그 기한 또한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외국 말, 진짜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성경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도 에스라 앞에 나와서 밝히 알고자 하여 공부했습니다.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십시다. 더 공부하십시다. 이제 또 봄철이 되면 성경 공부 개강할 겁니다. 이제 부목사님 오셨으니까 성경 공부 개강할 건데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교도 성경 공부입니다. 설교도 성경 공부예요. 말씀과 해석과 적용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말씀과 해석과 적용, 큰 뼈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공부, 설교의 기본 뼈대예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과 해석과 내 삶에 적용하는 것,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